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가인이죠. 근데 이 가인은 왜 이렇게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면은 형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본인 제물은 안 받으시니까 이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이 분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분한 마음은 억울함과 이 분노가 섞여진 마음이 분한 마음입니다. 이 가인의 마음에 이 분한 마음이 생겨지니까 그 분한 마음 때문에 결국엔 누구를 죽였다?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 때문에 막 이 마음에 분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이 분한 마음에다가 불을 막 질러가지고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이제 심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창세기 4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은 분한 마음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또 마음이 그 상함을 당한 것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사람을 죽였고 라멕도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인 행동이 왜 나왔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분한 마음이 생겨졌고 그 분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라멕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상함을 당하자 이 분노의 마음이 폭발해 가지고 어린 아이까지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가장 이 삼킬 자로서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상함을 당해 가지고 그때 생겨진 그런 분노와 미움과 어떤 이 살인의 마음이 생겨지면은 거기에다가 원수 사단이 기름만 살살 부어주면은요 그냥 막 계속 이 분노의 이 불길, 미움의 불길, 이 살인의 마음에 이 불이 계속 막 타올라 가지고 거기에서 극단적인 그런 이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악용하는 마음이 인간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당하고 또 이 상함을 받고 생겨진 이 분한 마음과 이 분노의 마음을 원수 마귀가 가장 이 악용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 또 이 상처받은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허약해지고 또 육체적으로도 허약해져서 갖가지 질병에 붙들려집니다. 인간 삶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많이 좌우가 되느냐면은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이 상함을 당했을 때 그때 생겨지는 그 감정들, 염려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나 미움을 잘 다스리면은 이제 성공 인생의 길로 가지만
그런 마음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머리와 재능과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무너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마음의 상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인생 삶에 끊임없이 생겨지는 이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첫 번째는 받은 상처에 억눌림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 삶을 살면서 상처받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제 외모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평생을 외모 콤플렉스에 눌려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배경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 상처가 되어져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니면서 왕따를 당하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학폭 당한 것 때문에 이걸 평생 상처로 가슴에 이렇게 이제 안고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그래도 좀 평범한 상처들이죠. 반면에 상처받은 내용들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상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아버지에게 수년, 어떤 경우는 10년 넘게 친아버지에게 친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친오빠에게 막 10년 넘게 이렇게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그런 상처들, 또 어떤 경우에는 친엄마에게 친아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장가 가기 전까지 친어머니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런 그 이야기들,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상처가 센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술만 마시면은 막 술주정을 하고 술폭행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성장 과정에서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돈만 생기면 그냥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외도해가지고 맨날 집이 시끄러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이제 그런 상처 받은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 세상에 상처받은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진짜 메가톤급도 있고, 그래도 좀 센 그런 상처들도 있고, 평범한 상처들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상처가 된 그런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재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외모를 보고서는요, 저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가슴속에 크고 작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상처는 내 인생의 절대적인 장애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에 억눌림을 당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비하해서 인생의 삶을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상처가 심해지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은 영육이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본문 시편 38편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심히 상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무하나이다, 신음하나이다. 그러다 보니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뛰었다? 심장이 뛰고, 뭐가 쇠하여? 기력이 쇠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를 떠났다? 내 눈에 빛이, 총기가 다 떠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처가 심해지면은요, 그걸 빨리 우리가 치유함 받고 회복을 해야지, 그거에 억눌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능력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나면은 그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더 몸부림을 치면서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 인내하면서 한 번 더 참아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기회를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은요, 한계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하면은 금방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떻게 해주시냐, 싸매주신다는 거죠. 우리 시편 147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은요, 끊임없이 고쳐주시고 끊임없이 그 상처를 싸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십니까? 사람들마다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분명한 원칙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제 받은 이 마음의 깊은 상처들은 어떻게 할 때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만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함 받으려고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가서 약을 타서 복용을 한다고 그게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한의원 가서 진맥을 잡고 화병이 생겼으니까 막 보약 200만 원짜리 지어서 3첩 먹으면 그게 치유가 될 것 같아요? 보약 먹어서 기운이 더 승해가지고 막 더 열이 눈으로 막 뻗쳐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보약 비싼 거 먹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요. 예? 그러면 요즘처럼 막 냉이국 그냥 된장에다 확 풀어가지고 2그릇씩 먹으면 치유될 것 같아요? 된장 기운에 더 막 눈이 커져가지고요. 예? 여러분, 이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녀가 가난한 보육원을 이제 방문을 해서, 제가 이곳에 와 보니까 이곳에 참 여러분들의 이렇게 물질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초만 이야기하면은요, 그 다음날 수십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몇 억이 그 계좌로 이렇게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줍니다. 그녀가 토크쇼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 참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다. 한마디만 하면은요, 다음 날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떤 여인이냐면은, 어머니가 무능력하고 어머니가 이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출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막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어머니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관계 맺은 남자가 여러 명이라 이게 누구 애기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아로 출생을 했어. 어머니가 애는 낳아놓고 막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까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고, 14살 때 13살 때 임신을 해가지고 14살 때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2주 후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혀 돌봐주질 않기 때문에 10대 나이에 마약을 복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교도소를 다녀온 그런 전과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삶이 어머니의 무능력하고 그 방탕한 삶 때문에 사생아로 출생을 하고, 몇 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당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13살 때 임신을 해서 14살 때 애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죽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고 10대의 마약을 복용해서 이 교도소를 다녀왔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의 삶은요, 말 그대로 상처투성이고 실패투성이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오프라 윈프리가 어린 나이에 받은 상처들을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지금 오프라 윈프리가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당하고 13살 때 임신해서 14살 때 아기를 낳고, 이게 지금 어머니가 잘 돌봐줬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 인생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막 고추장 다 발라진 거예요? 엄마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엄마를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엄마에 대해서 폭언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맞아, 참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사생아로 태어나서 9살 때 강간당하고 13살 때 임신해 14살 때 애 낳고 그러니 엄마한테 뭐라 않겠냐고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하죠? 아니 그런 엄마 만나서 인생이 그렇게 된 거 아니요? 객관적으로 맞죠?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폭언한다고 누가 오프라 윈프리 보고 뭐라 해 안 해? 내가 볼 때는 그렇겠다. 이해할 만하잖아요. 만약에 오프라 윈프리가 무능력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어머니에게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은 그녀는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아마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든지 아니면 폐인이 되어서 노숙자로 살든지 아니면은 이미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교도소에서 이렇게 출소를 해가지고 침례교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에서 이렇게 그 케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인생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기가 막힌 상처들이 더 이상 그녀를 억누르지 이제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토크쇼를 진행할 때 진짜 대단했거든요. 이제 왜 그렇게 많은 이 최고로 시청률이 높고 최고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면은 이 토크쇼에 출연한 사람들이 각가지 그 상처받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출연을 해서 대화를 하면은 막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지금도 막 트라우마에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고 오프라 윈프리가 저도 이렇게 사촌 오빠에게 9살 때 이렇게 강간을 당했는데 그때 저도 이런 부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면서 막 같이 출연자나 오프라 윈프리나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성폭행 당한 사람이 2사람 뿐이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 프로를 통해서 나만 저런 아픔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들에게 저런 아픔이 있었고 저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 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막 진짜 맨날 술 먹고 막 어머니 패 쌌고 우리 자녀들 때리고 맨날 노름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지금도 그러면은 오프라 윈프리가 나는 사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얼굴도 모른다고. 근데 지금은 나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렇게 내가 찾고 싶고 보고 싶다고. 막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 때문에 또 열받아가지고 나와서 막 하면은 누구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가 인생에 상처가 많았다? 엄마. 그러니까 나왔던 이 출연자나 시청자들이 함께 막 울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 삶에서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 수많은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상처들이 치유함 받으면요 오히려 거기에서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와 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상처에서 영광의 꽃이 피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 삶의 상처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이 상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겨나갈 때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상처들은 어떤 은혜를 주느냐? 값비싼 진주 인생을 만들어 줍니다.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조개의 살 속에 이제 모래가 박히면은 그 상처받은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진주거든요. 이제 이 조개가 막 있는데 어떻게 모래가 들어와서 모래가 자기 살에 다 박히면은 굉장히 이제 그 조개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이 조개 살에서 특수한 타액을 계속 품어 가지고 일단 모래를 감싸야 더 이상 찌르고 아프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1년, 2년 계속 되니까 이 조개가요, 자기 살에서 그 아픔을 막 너무 힘드니까 특수한 타액을 1년, 2년 계속 품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래가 좀 막 더 거친 모래, 그래서 더 깊이 박혀가지고 상처를 많이 주면은요, 특수한 타액을 상처받은 것만큼 더 많이 품어내니까 거기에서 값비싼 그런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생 삶의 큰 상처일수록 고통은 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승화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의 모든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주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의 모든 상처들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생 삶의 상처들을 축복의 징검다리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아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시냐? 우리 이사야 61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화관. 이 화관은 꽃화자, 관관자, 아름다운 관을 주셔서 무엇을 대신하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슬픔 사건을 만나면 머리에다가 막 죄를 뿌리고 슬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슬픔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제 화관을 주시고, 또 기쁨의 기름으로 무엇을 대신하게 하고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또 찬송의 옷으로 무엇을 대신하게 하신다?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을 뭐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나타낼 자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받은 상처에서 영광의 꽃이 피도록, 그래서 지금 3절 하반절에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영광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메가톤급인 막 이렇게 아버지, 오빠, 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어머니에게 장가가기 전까지 성폭행을 아들이 당했다든지, 이런 건 메가톤급이죠. 그 외에도 상처받은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람이 받는 이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일 것 같아요? 어떤 상처가 가장 큰 상처라고 이렇게 딱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그 상처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목회가 힘드셔서 저를 동생하고 이렇게 논산 고아원에 맡기셨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9년간 제가 이제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2년 동안에는요,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제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제가 제 허벅지를 막 쥐어 뜯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절대로 현실이 아니다. 아버님이 목회자이고 이름이 욥이고 제 호적 이름이 욥입니다. 이름이 욥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아원에 와서 이런 험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꿈이다. 그래서 꿈이여 깨라고 막 허벅지를 2년 동안 피멍이 들도록 화장실에 쥐어 뜯었는데, 이게 꿈이요 현실이요? 현실이요. 그래서 제가 현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허벅지 쥐어 뜯는 것을 내가 그만뒀습니다. 고아원 9년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상처들을 당했는데 형들에게 진짜 많이 맞았어요. 막 거기 형들도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동생들 막 사정없이 때리는데 저는 또 순했어요. 별명이 제가 매주였거든요. 매주는 막 이렇게 저리 패든 뭐 매주야 몇 번 때려야 되는 거요? 만든 사람 마음이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뭐 그냥 만든 사람 좁혀가지고 마음대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들에게 맞은 것은 제가 좀 이렇게 뭐 막 의뢰 맞았으니까. 근데 저는요 여자 동창생들한테도 많이 맞았고 후배들한테도 많이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면은 다른 원생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 성장을 했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가니까 저는 그 다른 애들에 비하면 진짜 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맘 많으면은 뭐라고 막 여자 동창생들도 얼마나 쌓아나온지. 제가 이제 서산에서 목회할 때 제주도에 이제 우리 고아원 그 여자 동창생이 제주도에 사는 여자 동창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없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우리 사람은 전화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욥이 내가 그 고아원에서 내가 엄청 때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가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저는요 진짜 여자 동창들한테도 많이 맞고 막 3년 4년 동생들한테도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많이 맞았어요. 저는 9년간 점심 도시락을 이렇게 이제 못 사가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도시락 반찬이 전부 다 이제 김치, 단무지거든요. 그러면요 배고플 때 김치, 단무지 냄새가 이게 진짜 이 배고픔을 더 이렇게 막 자극을 시키거든요. 그럼 9년 동안 친구들 다 도시락 먹을 때 밖에 나가서 여름에는 그나마 이제 수도가에 가서 물이라도 먹는데 추운 겨울에는 수도가가 다 얼었어. 그러니까 막 그 밥 먹을 때까지 30분 막 40분을 밖에서 나와가지고 이 떨고 있으면은요 그때 막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교실에서 돈을 잃어버리고 또 좋은 물건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어떤 도난 사건이 생기면은요 저는 무조건 고아원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제가 도둑 누명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제가 도둑 누명 1번이 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저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돈도 제가 10원도 내가 훔쳐다가 내가 사탕을 안 사 먹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 막 돈 갖다가 쓴 사람 있어요? 내가 손들라고는 안 넣을 테니까. 저는요 진짜 내가 진짜 착했거든요. 여러분 9년 동안 도둑 누명 써보셔. 막 이 사람이요 이게 진짜 이 머리가 막 몇 번 왔다 갔다 돌아갑니다. 겨울이면은 이제 저희들은 특징은 겨울 되면은요 이 손에도 때가 왜냐면은 세수를 여름에는 그나마 한 번씩 하는데 겨울에는 따뜻한 물도 없는데 어디 가서 세수냐. 그러니까 겨울에는 세수를 한 번도 않고 뭐 손도 안 닦고 양발도 발도 안 씻거든요. 그러니까 손에는 그나마 때가 좀 있는데 이 발하고 무릎 같은 데는요 진짜 내복 두께만큼은 아니어도 이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 예전에 학교 다닌 사람들 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그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양말 벗으라고 한 다음에 그 때 검사한다고. 그러면은요 아니 내가
그거 안 벗기고 싶어서 안 벗기냐. 그리고 그거 벗겨내면은요, 추워.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야 겨울에 견디지. 그거 어떻게 그거 다 뺏겨내면은 추워. 그리고 뺏길 데도 없고. 공개적으로 진짜 창피도 많이 당했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과일 껍질도 많이 주워 먹고 개구리 뱀은요 진짜 많이 잡아먹었어. 예? 우리 때는 뭐 뱀이 정력이 좋다 그런 말도 없었어요. 폐병 환자들이 많이 먹었거든. 예? 저는 이 나이에 충치가 하나도 없어. 양치질을 1년에 딱 2번 했습니다. 왜 1년에 2번 했느냐? 봄하고 가을에 논산 군청에서 위생검사를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모든 원생들에게 양치질을 처음으로 하라고 그래. 그래도 1년에 딱 2번 했는데도 저는 충치가 하나도 없어요. 왜 충치가 없을까요? 사탕을 안 먹었거든. 네? 딱 이제 추석 때 이제 구정 때 성탄절 때 그때 이제 사탕 몇 개 먹어보고 안 먹어서 제가 이제 충치가 없습니다. 1년에 고깃국을 이제 명절에만 이렇게 이제 그 고깃국이 뭐냐면은 돼지 고기를 이렇게 이제 김치국으로 만들어서 주는데 그때는 한 2그릇씩 줍니다. 그러면은요 문제는 고기를 안 먹다가 처음으로 막 2그릇씩 먹으면은요 설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생들이 다 그거 이제 우리는 삐빗한다고 그랬거든요. 막 설사하니까 전부 다 화장실에 가서 이제 막 이제 줄 서서 이제 설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상처받은 얘기는요, 이거 한 얘기는 이만큼 하는 거예요. 진짜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돼서 내가 혹시 나중에 책을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처들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상처가 뭐였을까? 이것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봤더니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 이제 초등학교 때는요, 막 정신 없어가지고 4, 5, 6학년을 이렇게 보내고 중학생이 딱 되니까 머리가 조금 이렇게 커지면서 내가 왜 고아원에 있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있지?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는 그런 생각이 딱 들으니까요. 그때는 막 이렇게 이제 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머리가 이제 막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눈썹을 제가 면도칼로 눈썹을 싹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빡빡머리에다 눈썹까지 깎아놓으니까 남들이 보면 진짜 문딩이 같다고 막 뭐라고 하면 그것도 검정 테이프 같다 이렇게 또 붙여. 면도칼 갖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팔뚝에다가 막 이렇게 자해를 하는 겁니다. 문신을 볼펜으로 뭐 삶이란 써가 그때로 막 파고. 왜 그러냐면은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버림받아서 고아원에서 내가 이렇게 이 고생 한다는 딱 생각을 하니까 막 이 머리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요. 예? 제가 술만 마시면은 최고로 많이 한 말이 이 썩을 놈의 세상 이거 확 쓸어버려. 그러면은 지금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가 많이 좀 이렇게 좀 약해졌지만 젊었을 때는 제가 진짜 목소리가 컸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이제 수원에서 공장 생활할 때 막 술만 먹으면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을 놈 확 쓸어. 그러면 억양 사람들이 쳐다보면 막 깔탱이 돌려라 막 눈 보고 깔탱이라고 그랬거든요. 논산에서. 술을 마셔도 원래 술은 이렇게 소주잔에다 따라가지고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안주도 먹고 또 입도 막 털면서 또 이렇게 좀 술도 좀 살살 낮춰가면서 또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소주도 몇 병 막 5병, 10병도 먹는 거지. 계속 5병, 10병 먹으면 그냥 누구든. 근데 저는 막 이게요, 이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이게 막 이 원망이 심해지니까 이 술을 갖다 놓으면 술도 이렇게 한 잔 한 잔 마셔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2홉짜리 그냥 막 한 병씩 대접에 따라가지고 그놈을 벌컥벌컥 마셔. 일단은 막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요, 술 마시고 오바이트 하는 것이
이제 음식물 먹은 거 싹 나오는 것은 1차고 진짜 오바이트는요. 나오고 다 나오고 나올 게 없으면 나중에 노란 유액이 나와. 아마 여기 뭐 여러분들 술 안 마셔봐서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예? 그런데도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놈들한테 말은 못하고 내가 왜 고아원에 가서 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예? 나중에는 이제 술 때문에 완전히 뭐 공장을 더 이상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월세도 못 내지, 뭐 하루 세 끼는 먹어야 되는데 예? 어디 누가 밥 주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예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은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고아원에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하고 살아보는 겁니다. 살면서 버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나를 맡기셨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상처를 이렇게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변화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옛날에 저 만났으면 내가 쓸어줄 사람 여러 사람 있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이든지 치유를 해 주십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제 동창들이 저를 만나면은요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어떤 상처도 하나님이 치유를 해 주셔요. 근데 단 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치유해 주시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7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는 이제 성경 맥잡기 강의 또 성경 66권 강의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쉬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18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지만 저의 강의와 간증을 통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로 감사하는 거 세 가지. 1번이 구원받아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 집사람 만난 것이고, 세 번째는요 지금 봤더니 하나님이 저를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아원에 보내셔가지고 그 막 어마무지하게 고난을 당하게 한 것들이 지금은 제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더라고요. 자, 우리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치유해 주시면은요 고난 당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역전을 시켜주셔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 삶에서 받은 그 상처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을 하면은 그 상처로 인해 생겨진 그 억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이 미움의 마음을 이 원수 사단 마귀는 절대로 그냥 이렇게 간과하지를 않고 그것을 악용을 합니다. 예? 만약에 오프라 윈프리가 막 자기 인생이 그렇게 상처받고 힘든 것 때문에 어머니를 막 원망하고, 예? 어머니 미워하고 어머니에게 분노를 폭발하고 그러면은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새로운 성공 인생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기가 막힌 상처들을
정말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감당을 했을 때 그녀를 통해서 지금도 그가 쓴 책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또 은혜를 경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큰 축복의 징검다리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잘하자? 해석을 잘하고 적용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어떤 상처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값진 진주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인생 삶에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에서 영광의 꽃이 피게 해주시고 축복의 꽃이 피게 해주시고 생명의 꽃이 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